함께 읽은 말씀으로 오늘은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와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그 감격의 기쁨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를 약속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2장인데요. 24장인데요. 지난주 본문에서 20장, 21장, 22장, 23장에 이르기까지 20장에서 23장에 이른 그 모든 과정 속에 십계명도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율례와 규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규례가 다 맞춰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의 언약 체결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 24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2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러고 나서라는 접속사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전환의 의미를 지닌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알려주었지만 이제는 그 규칙에 의해서 너와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 접속사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 전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을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제는 그러한 규례들과 율례들,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너와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만 올라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불렀습니다. 분명 앞부분에 1000부장도 세웠고 100부장도 배웠고 50부장도 세웠습니다. 리더십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들을 다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 한 사람만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만이 어떤 특별한 의로움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지금의 이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기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의롭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이 언약 체결 속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 전 열방을,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라는 방법으로 나타나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번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화목제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를 화목제로 드리게 했다. 번제와 화목제,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의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번제단에서 가지고 나오는 그 희생 제물의 가죽만을 빼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드린다. 즉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죽은 태우질 않아요. 왜 가죽은 태우지 않을까?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리면서 그들에게 입혀준 옷,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떤 생명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가죽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번제에서 가죽을 빼고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은 그 희생으로 말미암는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를 통해 가죽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태워버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태워지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죽옷으로 덮여주셨듯이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태워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번제의 의미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인가?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화목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해진다라고 해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드려진 제물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나눠서 함께 먹습니다. 주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목이다라는 것을 증거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여기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체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너희들만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출애굽해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신약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 더 구체화되고요.
신약은 구약을 통해 그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상징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우리가 또 앞으로 다음 달 이번 2월달에 살펴볼 성전에 대한 내용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다 다짐한 후에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화목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이 언약 체결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닌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꿈,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억지스럽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인류사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딸이 있는데요. 큰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갑니다. 올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이미 초등학교에도 동성애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유물론적 사고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지금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개정하려고 하는 교육법이 있는데 그 개정하려고 하는 교육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제3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젠더에 대한 이야기들,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성가치관을, 성윤리관을 올바른 기독교의 정신으로 지켜나아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런 가중에 저희 딸이 저에게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 꿈이 있대요. 어떤 꿈? 아이돌이 되고 싶답니다. 춤을 엄청 춰요. 방과 후 수업도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면은 저희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아버지 춤을 추는데 너무 예쁘게 춥니다. 춤은 정말 예쁘게 춰요. 잘 춰요. 뭐 이게 동작이 정확하겠어요? 그냥 꿈틀꿈틀 되는데 다 예뻐요. 아빠 눈에 보니까 다 예쁘겠죠. 그런데 아이돌이 되겠대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왜 아이돌이 되고 싶으냐 했을 때 이유가 저를 좀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대요. 자기가 봤던 아이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웃게 해준다는 걸 봤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냥 아이돌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꿈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오니야.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단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도 아이돌을 하겠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꾸는 꿈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꿈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꿈꾸셨고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직업을 향해 간다면 그것을 꿈을 꾸고 직업을 향해 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 꿈을 꾸는가? 왜 내가 그 직업을 갖고자 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생명을 위해 나아가기를, 그러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의 언약 체결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 바로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전체 공동체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먼저는 분명 앞에서 모세 한 명만 불러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언약체결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지파의 장들이, 리더십들이 올라갑니다. 9절 말씀에서처럼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각자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적으로 주는 하나님도 분명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은 내가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과 간증을 나누잖아요. 연결이 됩니다. 통합니다. 감동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나님과의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올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어가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멀리서 보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다. 조상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보았다라는 것과 이제 우리가 읽은 11절에 나오는 보았다의 의미가 약간 다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까 10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지만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11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기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아까 10절에 읽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에도 동그라미를 쳐서 두 개를 연결을 해서 VS라고 써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보았다, 보기도 하고 이 보다라는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보다, 이 보다는 하자, 라아 동사입니다. 라아 동사. 이 라아 동사는 그냥 본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다라는 것은 그저 주목하여 바라본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일반적인 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적혀있는 말씀 의미인데 11절에 기록된 보기도 했고에 사용된 원어는 하자라는 동사입니다. 이 하자라는 동사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나왔어요? 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연인을 응시하는 모습이에요. 지그시 응시하잖아요. 여긴 지금 형록 형제님의 아내분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부부시잖아요.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 지그시 바라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처럼 그렇게 바라볼 때 연인만이 할 수 있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지그시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게 이 하자 동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이 하자 동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 감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처럼 그들이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멍 때리면서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 이상의 각 개인이 하나님과 1:1 관계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체험은 체험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경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서로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죠. 네, 어떠세요? 경험한 것 같아요? 경험한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 다윗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은혜의 체험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압시다. 이 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자동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올 한 해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이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저께 우리 MC신 형령 형제님과 선옥자매 부부를 신방을 했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있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다 아시니까. 네. 헤어졌다가 만났대요. 그것도 5년이나 떨어졌었대요. 그런데 5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는데도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섬김을 보면서 당연히 부모님은 장로 권사님이시고 교회 오래 다닌 모태신앙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세상과 버텼었고, 대학교 들어가서 나중에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형제분도 그 예수님을 선옥자매를 통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도 하나님이 있었고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이 형로 형제가 자매와 헤어지는데 이런 말을 남겼대요. 다 헤어져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너무나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헤어지고 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비록 너와 헤어지지만 나에게 너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들지 않았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다시 5년 후에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대학교에서 저도 철학과를 다니면서 커플이었어요. CC였죠. 아주 잘 나가는 CC였어요. 서로의 철학 사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막 아주 나중에 저 두 커플은 분명히 철학 교수가 돼서 서로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커플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장래가 촉망맞는 철학도였어요. 진짜 둘 다. 그래서 저는 철학도의 끝 말미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친구에게도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믿음의 길로 가길 원했죠. 그렇지만 그 여자친구는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선배 곁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없고 선배 곁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결정차를 날립니다. 선배도 나와 동일하게 의심을 바탕으로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배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다.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형록 형제님과 선옥자매님의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매 헤어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내.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언젠가 또 날 시간이 있으면 함께 나누겠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으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먼저는 분명 앞에서 모세 한 명만 불러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언약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지파의 장들이, 리더십들이 올라갑니다. 9절 말씀에서처럼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각자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적으로 주는 하나님도 분명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은 내가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과 간증을 나누잖아요. 연결이 됩니다. 통합니다. 감동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나님과의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올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어가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멀리서 보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다. 조상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보았다라는 것과 이제 우리가 읽은 11절에 나오는 보았다의 의미가 약간 다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까 10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지만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11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기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아까 10절에 읽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에도 동그라미를 쳐서 두 개를 연결을 해서 VS라고 써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보았다, 보기도 하고 이 보다라는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보다, 이 보다는 하자, 라아 동사입니다. 라아 동사. 이 라아 동사는 그냥 본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다라는 것은 그저 주목하여 바라본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일반적인 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적혀있는 말씀 의미인데 11절에 기록된 보기도 했고에 사용된 원어는 하자라는 동사입니다. 이 하자라는 동사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나왔어요? 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연인을 응시하는 모습이에요. 지그시 응시하잖아요. 여긴 지금 형록 형제님의 아내분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부부시잖아요.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 지그시 바라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렇게 바라볼 때 연인만이 할 수 있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지그시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게 이 하자동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이 하자 동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 감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처럼 그들이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멍 때리면서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 이상의 각 개인이 하나님과 1:1 관계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체험은 체험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경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서로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죠. 네. 어떠세요? 경험한 것 같아요? 경험한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 다윗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은혜의 체험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압시다. 이 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자동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힘써합시다. 올 한 해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이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저께 우리 MC신 형령 형제님과 선옥자매 부부를 신방을 했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있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다 아시니까. 네. 헤어졌다가 만났대요. 그것도 5년이나 떨어졌었대요. 그런데 5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는데도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섬김을 보면서 당연히 부모님은 장로 권사님이시고 교회 오래 다닌 모태신앙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세상과 버텼었고 대학교 들어가서 나중에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형제분도 그 예수님을 선옥자매를 통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도 하나님이 있었고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이 형로 형제가 자매와 헤어지는데 이런 말을 남겼대요. 다 헤어져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너무나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헤어지고 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비록 너와 헤어지지만 나에게 너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들지 않았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다시 5년 후에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대학교에서 저도 철학과를 다니면서 커플이었어요. CC였죠. 아주 잘 나가는 CC였어요. 서로의 철학 사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나중에 저 두 커플은 분명히 철학 교수가 돼서 서로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커플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장래가 촉망맞는 철학도였어요. 진짜 둘 다. 그래서 저는 철학도의 끝 말미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친구에게도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믿음의 길로 가길 원했죠. 그렇지만 그 여자친구는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선배 곁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없고 선배 곁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결정차를 날립니다. 선배도 나와 동일하게 의심을 바탕으로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배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다.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형록 형제님과 선옥자매님의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매와 헤어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내.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언젠가 또 날 시간이 있으면 함께 나누겠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으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